새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역시 좋지요? 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품 안에서 안식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성전에 옮기심은 새로운 일을 하시기 원하심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과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내를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장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고개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명령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장 찬송하겠습니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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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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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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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안계순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구원으로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이곳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6월 둘째 날 이곳으로 이사하게 하시고 오늘 두 번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 대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태한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된 우리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며 회개하여 구원받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 지역의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도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배나 더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이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족속은 그의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의 복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 성전으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젖과 꿀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발로 약속의 땅을 밟고 정복하고 차지해야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주님은 이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고 전진하라, 정복하라, 차지하라, 그리고 축복을 누리라. 이 명령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 또는 복병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중에 가장 조심해서 지켜야 할 명령 하나가 나옵니다. 이 명령은 흐르는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과 여리고 성을 함락하면서 주신 명령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모든 성들과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원수들 앞에 쫓겨날 것입니다. 과연 이 명령은 무엇일까요? 성을 점령한 후에 탈취한 물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이 아주 여기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 원어는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만약 바치지 않는다면 도리어 저주를 받는다는 저주하다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을 댄다면 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안 됩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죄로를 배우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카톨릭에서는 대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지만 소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맞냐? 이게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소똥만똥이냐 파리똥도똥이다. 죄는 크나 작으나 그냥 죄예요. 아주 작은 것도 죄입니다. 또한 탈취한 것을 우리 조범이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잘하셨잖아요. 다 드려야 되는데 좋은 건 슬쩍 빼돌리고 하나님께 마치 다 드린 것처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을 지키지 않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자, 여호수아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놀랍게도 이 고통을 당하다라는 말이 온전히 바치다는 말과 동일한 이 헤렘이라는 단어에 우리 번역상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너희가 진멸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했다는 거예요. 너희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내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건들면 네가 내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바치는데 바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고 진멸하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뒤에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이 조그만 성을 정복하려는데 그만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무슨 사고였을까요? 오늘 본문 7장 1절이 이 사건의 전말을 한 번에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레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성은 이스라엘 60만 대군 중에 고작 2-3천만 명으로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아이성의 그 뜻이, 아이란 뜻이 폐허 또는 폐허 무더기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입이 다 폐허가 돼서 무너진 성인데 오히려 그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장병 3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여호수아도 궁금했고 전투에 나간 장병들도 궁금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궁금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라는 표현을 해요. 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는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자, 하나님의 대답 무엇이었죠? 첫째, 이는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무슨 범죄라 그러죠? 도둑질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명시되어 있죠.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훔친 거죠. 그래서 둘째, 이 훔친 것과 훔친 자를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셋째,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하지 아니하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그 도둑놈을 찾아내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간이라는 자가 도둑놈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그가 이렇게 자백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 도둑놈 아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 이름도 참 그 희한하게 두통거리라는 이름이에요. 두통거리. 그가 제거되면서 이스라엘의 두통거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제거하는 회개와 거룩하게 구별된 뒤에 치른 전투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하지요. 자, 오늘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도 같은 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이 필수입니다. 거룩과 죄악과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을 깨는 어떤 죄악도 용서할 수 없으며 이 거룩함을 깨는 자가 있다면 이는 필히 패배로 이어집니다. 아간의 범죄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훔친 엄청난 죄악을 유발시킨 진짜 원인이죠.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 이것은요, 얼마나 지독한 형벌이 따르냐면 자신만 파멸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했고 전투에 패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명예를 짓밟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탐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야 하는데 아직 죽이지 못한 이 정력으로 자신도 패가망신이요 신앙 공동체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중에 대형교회, 중형교회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재정과 스캔들과 권력이란 세 카테고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심한 게 돈이에요. 스캔들, 권력, 명예, 이걸로 끊임없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복의 치명적인 복병이 다름 아닌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새로운 축복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할 복병이 바로 이 재물 탐심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 복병이지요. 사단이 아주 교활하게 잘 사용하는 무기인데요. 오늘날까지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많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도둑질하는 아주 지독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 허술한 재정 관리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재정부장과 재정부원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맡겼기 때문에 열쇠 없는 곡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비밀번호 알려준 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큰 교회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실제 돌려막기, 헌금 꺼내서 먼저 막고 나중에 살짝 채워넣는 걸 돌려막기라 그래요. 헌금 무처리, 통장으로 들어오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현금은 계산서나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헌금 처리하지 않고 집어넣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헌금을 냈는지 아는, 이름도 안 쓰니까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장부의 허위 기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 등 전부 다 특수 횡령죄거든요. 횡령죄에 해당하는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런 일들은요, 기억하기조차 싫은 과거에 우리가 이미 다 겪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지금은 이제 뭐 하나님 나라 벌써 가신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교회 헌금을 도둑질하는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재정 문제로 싸웠잖아요. 제가 여쭤봤더니 장로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교회 재정 부장하고 3년 안에 집 한 채 못 사면 바보, 이런 우습게 하면서 헌금으로 사업을 하면 이게 기도하고 드린 돈이라 그런지 사업이 잘 된다는 아주 미신적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죠. 어디서? 뭐뭐 교회에서. 실제로 장로님이 재정부장을 오래 하셨어요.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그냥 슬쩍 끼워 넣거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시침이 뚝 떼고 넘어간대네요. 그래서 서로 재정부장을 한다고 다툼도 나요. 아, 현대판 아간들입니다. 다 현대판 아간이에요. 문제는 이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횡령하거나 절도할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도둑놈만 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치기 때문에 공동체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우리의 주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장병 36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전투와 전력과 장비에 엄청난 소모가 생기고요. 군사의 사기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건 유대식 표현이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천물 녹듯이 녹는다. 마음이 녹는다. 두렵다는 거죠. 간담이 서늘해진다. 오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을 깨거나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을 깨는 사람은 용서치 않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속이고 금품을 슬쩍한 것이나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으로 장난친 것이나 다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론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놓고도 여전히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성도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떤지는 이미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아간과 아나니아 부부처럼 멸망당합니다. 이 재물 탐심의 죄악을 공동체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의 치명적인 복병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금전에 일절 깨끗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깨끗해야죠. 양심에 1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인 디모데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으로라는 말을 붙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께서 역시 답도 주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에 대한 탐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환경과 돈이 있는 현장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떠나라. 멀리 하라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현장에 있으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틀림없이 걸려드니.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죠. 둘째는 이 싸움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왜 탐심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까요? 여기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주기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본문으로 이번 주 수요일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것은 그래요. 본인의 자유예요. 하지만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의 최후는 파멸과 멸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성도들 중에 돈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만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아니죠. 만일 아닙니다.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돈도 좋잖아요. 밥을 이렇게 흐리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 싫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냐고 물었는데 돈도 많으면 좋잖아요. 부정적인 아주 교묘하게 내 주인은 돈이거든요. 이런 소리거든요. 믿음이 돈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고 돈을 뿌리친 여호수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기 전에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택했어요. 아멘. 그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 대해서 태어나서 110년 동안 한결과 같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택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했던 거예요. 탐심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돈에서 떠난 사람이었고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돈이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이 내 주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선하게 주님이 뜻대로 사용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신앙인들은 가나안 정복의 이 치명적인 복병인 재물 탐심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필히 제거합니다. 내쫓습니다. 유혹의 현장에서 떠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찌 절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절도할 때만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실까요? 모른다 그랬을까요? 나 그때 없었어.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나도 모르게 훔쳤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이런 게.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탐내서는 안 돼요. 이 재물에 대한 탐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만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만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2의 아간이 되지 마시고 제2의 여호수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풍성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1절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특별히 재물의 탐심을 내 안에서 내쫓아서 거룩하게 나를 만들고 거룩한 성전에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아간은 이것을 어기고 훔쳐버려 도둑놈이 되어서 자신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재물 탐심은 가나안 정복의 복병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거룩한 축복들을 반드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246장 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내 무거운 짐 벗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순례길에 일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배웠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복지 귀한 땅에 들어가 이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거룩을 방해하는 복병, 이 재물 탐심을 이겨내고 제거해내고 깨끗게 한 뒤에 차지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심령을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주시고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 주신 이 모든 복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귀하게 드린 이 헌물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귀한 성도들의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셔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발로 밟으며 차지하는 것들이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하는 사업이 일치월장 부흥발전하게 하시고 학업에 진전 있게 하여 주시고 영성에 하나님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완전하게 치유하시며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지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당당히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20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띠 위에 늘 기도하며
정밀히 계신데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살므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주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성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복병인 재물 탐심을 멀리하고 제거하고 깨끗게 하여서 반드시 주님 주신 축복을 다 우리 것으로 만들기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이 세상에 흩어진 모든 제2의 여호수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